예, 오늘은 제가 다니엘서 7장을 지금 강의를 하는데, 제가 매주 오질 못하고 격주로 와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아쉬움도 있을 거고, 또 그에 대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사이가 떠갖고, 즉 말하자면 기간이 길므로 인해서 저도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다니엘서 7장 11절부터 우리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장 11, 12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이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는 우리가 카르나칼 밀라야부 라브레파타로 출애굽기 5장 2절에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36장 20절에 보면 아스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하여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라고 한 것과 같이 이것이 우리가 큰 말인 것이죠. 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큰 말이 되겠지만, 이 사단을 나타내는, 사단이 뭐냐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교회들도, 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우리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여 강의하고 설교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참 그것을 듣다가 하나하나 다 읽고 해석하고 그것을 연구하려면은, 사실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제대로 하려면은 우리 한 사람의 세대죠. 우리가 보통 오늘날 100세 시대 120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120세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한 세대로서 이것을 혼자서는 도저히 제가 다 해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항상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또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큰 말 한다는 것은 말하면 앞으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들이 이와 같이 큰 말을 할 것을 우리가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잘 나타나는데,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나타나 사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불법의 아들이요 멸망의 자식인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이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보면 많은 저한테도 성도들이 지나가다 보면 그래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려고 전도합니다 그래요. 물론 전도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회가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그 길, 예수님 앞으로 그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들 가보면 참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명을 살린다는 것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큰 말을 한다 이게요. 그래서 뿔이라고 그러죠. 뿔.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10뿔, 앞으로 뒤에서 나옵니다만 10뿔 나오고 작은 뿔이 나오고. 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뿔났다. 뿔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엉덩이에 우리도 속담에 있죠. 뭐가 뿔난다고 그래요? 우리가 뿔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과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위장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타오르는,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고 우리가 던져진다고 했는데, 즉 말하자면 짐승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불붙는 곧 지옥불에 던져짐을 뜻한 것이라고도 우리가 하나, 그것이 뜻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옥불에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불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예비한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상급과 우리의 하늘나라에 준비된 모든 우리의 영광을 다 불태우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때, 하나님에 갔을 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부끄러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면 이제 이게 벌거벗은 구원이라고도 우리에게 하는데, 벌거벗었다는 것은 뭐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급이 없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뭐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거지로 살았는데 하늘나라에서 가도 거지요. 나는 하나님한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할 때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뭘 하게 되면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고 딱 했는데, 하늘에 가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가서 이렇게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갔더니 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보면은 우리가 가시나무, 떨기나무죠. 여러분들이 보면 창세기에서도 이제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 우리가 떨기나무지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잖아요. 이 떨기나무,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떨기나무가 뭐냐면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죠. 쓸모 있는 나무가 아니야. 그때 뭐예요? 그 부르는 것이 뭐예요? 모세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야. 왜? 모세가 그때 하나님에게서 하늘에 버려질 아무것도 없는 불태워질 그러한 상태의 믿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앞에서, 가시나무,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나도 그렇게 벌거벗은 구원밖에 받을 수 없겠구나. 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그것은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참, 저도 불행하죠.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인데, 이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도 바로 뭐냐? 이 지옥불이라고 하는 던져진다는 것을 우리가 참 사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제 수월이라고 그러죠. 수월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44장 이제 31절, 30절, 29절, 30절에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러죠. 그건 뭐야? 요셉이라고 그러죠.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찾아갔을 때,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들이 보면, 야곱이 뭐냐면 내가 흰머리를 하고, 흰머리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늙었다는 거죠. 흰머리를 하고 내가 어디 가나? 수월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수월로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야곱이 왜 글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제 더 이상 자기 후대, 자기 아들들도 그 믿음의 안으로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월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는 게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을 의로운 자의 열매 맺는 말씀으로 이루는 말씀이 우리가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뭐냐? 그런 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슬프고 애통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것을 부각시키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남은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남은 짐승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사자, 곰, 포범들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이 포범이 상징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인데 앞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러한 세상 사람들 또는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을 나라라고 표현하는데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국가라고 나타나시죠. 우리나라도 뭐 대한민국 있고 뭐 우리나라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소련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이렇게 나라를 표현한다고 본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집단적인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집단적인 그 모임체를 우리가 또 나라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체들 있죠. 근데 이런 모임체들도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같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그냥 지옥에 던져버리고 심판을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회개하게 돌아서기를. 하나님에게 사랑이야. 사랑. 물론 자기가 가진 이 세상 것들 여러분들이 전번에 한번 설명을 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로마서 8장 19절이나 이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것들 창조한 그 우리 모든 피조물들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창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동물과 식물들을 먹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한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창조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욕망으로만 인간의 욕망 세상의 자신들의 욕망만 가지고 우리 인간에 필요한 그런 것들만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그 영광이 우리가 여러분들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피조물들도 자기가 하나님 영광에 쓰이면 좋은데 악한 대로 쓰이니까 그것들이 우리에게 뭘 갖다 주겠습니까? 병으로 나타나고 육신의 병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하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또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나타내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짐승, 즉 남은 짐승이 잠시 목숨을 부지하다가 마지막 7 대접 재앙 때, 즉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7 대접의 재앙이 나오죠. 재앙 때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 형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야. 마지막으로 그걸 돌이키게 하기 위한 사랑을 우리에게 7 대접을 쏟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형벌로만 생각하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뭔 죄를 졌다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나와서 맨날 매주마다 예물을 드리고 교회를 지을 때는 내가 벽돌로 찜을 지어서 지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뭔데 이런 형벌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보면은 무슨 책들 많이 보면 긍정적인 삶을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긍정적인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로 사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삶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또 한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는데 이 밤의 환상 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보면 밤이라는 것은 말이야 어두운 때죠. 어두운 때인데 이게 뭐냐면 다니엘도 어두운 때였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직 그 뜻을 알지 못한 그 어두운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밤 한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갔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인자 같은 데. 인자 같은 이라고 했습니다. 인자라 하면 누굴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인자 같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학자들 간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사람의 아들 같은 이라는 베나담과 같은 동의어인데 이 몽고메리나 이 드라이버 같은 학자들은 비평주의 학자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민족에 대한 의인적 표현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근거는 18절과 22, 27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받는 대상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라는 기록한 점에서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콜린스 등의 견해인데 이는 천사장 미가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세 번째는 베드인과 칼빈 등의 해석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견해인데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30절과 26장 64절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다니엘의 이 예언을 당신의 자신의 재림으로 예언하시면서 직접 적용하였으며 출애굽기 19장 16절과 40장 34절 시편 97편 2절의 구름을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적합한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같은 이라고 해요. 예수 같은 이. 예수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24장로들과 같이 이제 같은 그러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4장로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함께 구름 타고 우리가 마지막 심판하러 오실 때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흰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오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님과 함께 오는 24장로들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이 나오는데 구름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데 첫째는 영광의 구름으로 인자가 우리들에게 영광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4장 30절에 채색 구름이 있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하신 구름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재림하실 때 그 뒤를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 탄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 것을 구름으로 나타내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서 보면은 그 모습들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하늘을 보면은 저도 하늘을 좀 보면 어떤 때는 파랗죠. 구름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비가 올 때는 먹구름이라고 하죠.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또 여러분들이 보면은 흰 구름이 있을 때 참 봄하늘에 가을 같은 데 보면은 흰 구름들이 떠갈 때는 하늘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보는데 이 구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영광의 구름, 채색 구름이에요. 무지개. 우리가 무지개 언약을 구약에서 이제 무지개를 한다고 해서 무지개 언약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그 구름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서 점을 치고 뭐 하늘에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도 하늘의 구름과
하늘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 무엇인가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저도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을 다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세마포를 이끄는 것은, 세마포라는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얘기하는 옳은 의예요. 옳은 의라고 그러죠. 옳은 의예요. 근데 그래서 옳은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뭐가 없어? 악함과 또 우리에게 인간의 욕망이라든가 인간의 생각하는 그러한 악함이 전혀 없는 그러한 거룩함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옷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죽을 때도 여러분들도 세마포 입혀달라고 그러세요. 좀 세마포에서 좀 비싸다고 그래요. 비싸긴 비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그 옷을 보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니까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이 세마포가 이와 같이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나와 그 앞에 인도했다는 거, 인도됐다는 것은 원적으로 어떤 대상에 다가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 곁에 수종드는 천사들이 인자 같은 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은, 저도 이제 사도라든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마 순교자들은 아마 그렇지 이 인자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광화문 광장에서 하시는 연설하시는 전광훈 목사님인가? 그분이 자기도 순교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해서 광화문에서 이렇게 요새 집회들 많이 하고 하는 그 목사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집회를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입혀주시는 그 영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길을 가시기를 바라는 것 마음에서 저도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4절에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했습니다. 그 나라를 준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면 권세를 준다는 것은 거기를 다스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오늘날 이 목사들도 많고 또 여러분들이 보면 엄청 많죠. 종교 단체가 많으니까 무슨 대표도 회장들도 많고 그런데, 여기서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이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예수님께서 행사하시도록 하셨다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그 나라인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라고 한 권세인데, 이 권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다스릴 때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보면 그 신령한 몸으로 첫째 부활한 자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권세를 누리며 왕 노릇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분봉왕이죠. 예수님 밑에서 이제 일정한 부분을 나눠서 다스리는 그러한 왕 노릇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듯 모든 일이 영원한 것이므로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하신 것인데, 이는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다스리면 열매 맺는 모든 것이 영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세상에서 누리는 권세는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우리가 그래요. 저도 어떤 때는 저도 그럽니다. 마누라가 바가지 긁을 때는 그래요. 나도 이제 다 살았나 보다. 그랬더니 마누라가 그러죠. 아직도 젊은데 뭔 죽는다는 소리래. 그래요. 나한테 그래요. 당신이 바가지를 긁으니 내가 오래 살겠노. 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자고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바가지 긁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자기 생활과 세상의 부러운 걸 가지고 바가지를 긁죠.
그래서 이 순교하는 것도 이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만,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에서 일본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한다고 했어요. 신사참배를 안 한다고 잡혀가서 고문을 받고, 그래 이제 일본 놈들이 하도 고집을 안 꺾으니까 신사참배는 자기는 안 한다고 끌고 가서 아무리 신사참배해서 해라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나라의 뭐 가장 큰다던 그 충현교회인가요? 저기 뭐 그다음에 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한경직 목사는 돌아가셨지만 이분들도 다 가서 했는데 자기는 그 주기철 목사님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주기철 목사를 갖다가 가족들 앞에 데려가서 가족들 앞에서 하게 되면은 가족들이 그를 설득하여 신사참배를 할 것이다 생각하고 가족 앞에 데려갔어요. 그 집에 데려가니까 그 부인이 그랬대요. 여보, 당신이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여와 있어. 빨리 돌아가세요. 왜? 내가 그랬어요. 우리 마누라 같았으면 그렇게 어떻게 했을까? 야, 그거 말 한마디만 되는데 살 집에 죽으려고 그러냐고. 붙들고 어떻게 되겠어? 빨리 신사참배 한다고 그래라고. 했을 것 같아. 왜? 지금도 세상 부러운 것만 같으면 바가지 긁는데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배필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전 시간에 배필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배필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같이 가는 길에 서로가 잘못된 것을 갖다가 고쳐주고, 또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갈비뼈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배필이 돼야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알겠습니다만, 자기 마누라로 해서 세상 즐거움과 세상의 마누라가 마누라 삼지 말고 하늘의 마누라를 삼아야 되는데, 저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아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도를 탄다는 거, 참 여러분들도 하늘에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 왕노를 타는 그 영원한 권세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15, 18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을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을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뭐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도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번민하는 게 번민합니까? 우리가 성도들 바라보고 내가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그 목회자들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또 가지 아니하니까 번민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든 설득할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되돌려야 되는데 되돌리지 못하지 하니까 그와 같이 우리에게 번민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참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굴 나타내는 것이냐, 뭐 히브리인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그러한 목회자들을 나타낸다는 일이고, 또 한 단계 올라서서는 14만 4천의 종의 자리에 있음으로써 사자굴에 던져졌던 그러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나타낸다고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다니엘서 3장 28절 30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순교의 신앙에 이른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들은 하나님을 지키 높이는 자들임으로써 낮아져서 풀무불에 들어가고 또 사자굴에서도 던져졌으나 그 보호하심으로 살아나서 천년왕국에서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한 그 삶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요거 가지고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만,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는 그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저기 하면 뭐죠? 예, 교회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뭐예요? 3번 주여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를 하죠. 바로 그 삼창을 하는 의미가 바로 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첫 번째 영원하다는 말은, 첫 번째 영원하고는 아드 알레마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성도들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로 받았고, 또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원하고인 외아드 알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생명으로 낳았지만 아직 심령이 어린 상태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구원의 생명이 있게 하신 생명이 있음을 영원하다고 한 영원한 것으로 두 번째 영원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영원하리란 알레마이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 시대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까지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원히 복된 생명으로 영생에 가는 그 생명이 영원하게 있을 것이므로 영원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주여 주여 부르는 것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뜻으로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뜻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